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았나 죽었나. 옛날에 살았나 죽었나 그럼 뭐 살았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구리인가? 네, 다시 한번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대 교회.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사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모습이든지 내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어서 다 살게 되는, 깨어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인데요, 그 교회들마다 그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 모습이 각각 달랐어요. 오늘 사대 교회에 소개하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 자, 일곱 별은 저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 교회를 치리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리더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지도자에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요. 또 영적 지도자, 목사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깨어있는 그런 모습 있을 때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 영.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저 영이라는 것은 그 생명 자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이제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소개가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대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평가는요, 너 살았다 그러지만 너 죽었어, 이 평가예요. 다른 교회들은요 칭찬 듣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가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의 책망은 무엇이냐면은 너 살아 있는 것 같지? 너 죽었어. 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그런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은 남았다는 거예요. 할 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생명력이 없고, 기도의 모습은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은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살았다고 하지만 너 죽은 거야, 이 모습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만 뻐끔거리지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는데 겉으로는 열심을 내는데 속으로는 정말 마지못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향하여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뭐 청년들이 살았다,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와 요즘에도 이런 활동을 합니까, 뭐 이런 걸 합니까,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변에서 그렇게는 불러줘요. 야 열심히 하네, 참 열심히 뜨겁다, 저기는 찬양도 저렇고 막 뭐 전도도 하고 막 이런 행사도 하고, 야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은 7영을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보실 때 그래 너가 살았어, 그래야지 진짜지. 야 남들은 너를 부를 때 살았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니까 너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모임, 생명력 있는 속회, 생명력 있는 전도, 중보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력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인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살았다고 그러지만 죽은 자고요. 그리고 경건의 어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기인데 애기 인형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애기가 애기 생명이 있어야지. 애기가 어떤 애기보다 예뻐. 콩돌이 콩순이야. 너무 예뻐. 죽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까봐 무섭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너 살았다 그렇지만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금 완전히 죽어서 끝나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급속하게 죽어가지고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모습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지 말고 살아나라. 할렐루야. 너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지 말고 살아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살아나려면 너는 일깨어가 있고,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살아나려면요 일깨어야 되는 것이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혹여라도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에 해당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일깨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소용없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적용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힘이, 능력이 내게 지금 없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구나.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일깨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죽은 자로구나. 아이고 내가 사대교회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돼요. 내가 깨닫게 돼요. 그것을 알게 돼요. 굳건하게 한다. 그걸 세운다. 내가 남아있는 거를 세운다. 그것을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혹여라도 사대교회의 모습이 일부라도 있거든, 그것을 인식하고 굳건하게 세우시는, 좋은 것들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얼마는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 4절에 나와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많지 않아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대교회에 살았다 그랬지만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죽었으니까 넌 끝났다, 내가 버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 일깨어, 너 이제 인식하고 깨닫고 너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지금 심령이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몇 명만 열심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명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야 살았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살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살아있네, 저 교회는 쌩쌩하네, 저 교회는 야 정말 열심히네. 그랬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은 대부분은 안 한다는 거예요. 몇 명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몇 명만 열심을 내가지고 딱 다른 데서 보면 야 전도도 하고 있네, 와 기도도 하고 있어, 와 저렇게 여름에 행사도 많고 수련회도 있고, 와 저런 행사, 저런 인천 워시 페스티벌까지 해, 와 대단하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몇 명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할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고 살아나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이제 인식하고 굳건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보면 상당수는 다 심령이 죽어있는 상태, 몇 명만 깨어있는 상태. 사실 이런 교회가 많거든요. 열심 내는 그 몇 명 때문에 교회 학교가 유지되고, 열심 내는 그 몇 명 때문에 전도팀이 운영되고, 그 열심 내는 그 몇 명 때문에 교회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대다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해. 예배는 드렸는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무슨 말이냐?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내 마음의 뜨거움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감사와 기쁨이라든지는 전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모습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보면은 대부분은 죽었는데 지금 일부는, 어떤 부분은 조금 봐줄 만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죽었어, 안 해. 근데 일부는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너 깨달아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세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드려요.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찬양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찬양은 오늘 한 곡이라도 온전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한 그 문장이라도 정말로 완전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최근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한 번이라도 온전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찬양 부르는데 너 찬양 중에, 나를 향한 찬양 중에 온전한 거 하나만이라도 있냐? 오늘 그렇게 7곡 막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온전하게 불렀냐? 너 오늘 막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면서 시작했잖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벌써 한 4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나를 향하여서 생명력 있게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한 거 있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물어보신다면, 예, 제가 그렇게 찬양했어요. 제가 이 곡은 그렇게 찬양했어요. 예, 제가 이 기도 제목은 그렇게 정말 생명력 있게 기도했어요. 최근에 언제 드렸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완전한 예배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너의 찬양이 그랬냐? 너의 기도가 그랬냐? 너가 맨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너의 예배는 어떠했냐? 지금 예배랑 똑같은 모습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방언 받았을 때, 막 성령 체험했을 때, 불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만일에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지금의 모습이라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찬양은 오늘의 찬양과 어쩌면 달랐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가 요즘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헌신과 사랑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비행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비행기.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비행기는 빙 달리기만 해요. 비행기가 날아야 되잖아요. 그냥 땅을 달리기만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냥 땅을 달려가기만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는 지금 막 뜨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막 뜨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떴다가 가라앉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모습이 떴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달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게 바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서 돌이켜라. 처음의 모습을 지켜서 돌이켜라. 그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가라앉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생각하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어떠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하며,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한지. 어떤 사람은요 지금 떴어요. 떠가지고 잘 날아가는 사람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잘 날아가고 있어요. 더 좋은 거는요, 여러분 비행기마다 그 날아가는 층이 다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는요 가장 높이 올라가요.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저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는. 그래야 거기에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속도도 빠르고 연료도 덜 소비되고 아주 힘있게 날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차원 더 올라가서 가는 사람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금 날다가 땅바닥을 다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몇 년째 땅바닥을 달리고만 있다면 여러분들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회개하라 그때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근데 이 표현은 심판의 표현이거든요. 사실 너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심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과는 다를 수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내가 기대하는 그곳과는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에 정말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몇 명은 천국에 있을 것인데 지금 3절 그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임한다. 이것은 그 4절과 비교해 볼 때 너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몇 명과 대비되는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 다수의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다 구원은 못 받을 것이다. 다 구원은 못 받을 것이다. 네, 맞아요. 저는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정말로 설문조사했을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 성도들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그 구원의 퍼센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그걸 이제 목사로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후하게 평가를 해서 30%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요. 100명이면 30명만 구원받는 거. 10명이면 3명 정도만 구원받는 거.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에이 뭘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까? 그냥 뭐 어때?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 처음 거 잃어버렸으면 너 회개하라. 그래서 그걸 일깨지 아니하면, 너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임한다. 너 심판이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자존심 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인식하고 깨닫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건 알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든 다 100%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되게 아이러니하죠. 다 구원은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아닙니까? 잣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지? 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죽었어. 죽은 자의 모습이 뭔 줄 아니?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 예배가 온전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배 온전할까요? 너 기도는 온전하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의 찬양은 정말로 뜨겁고 간절하니? 한때는 너 정말 찬양 잘했잖아. 한때는 너 진짜 기도 뜨겁게 했잖아. 한때는 너 정말로 예배 정말 잘 드렸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됐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저는 2명의 청년의 고백들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옛날 모습, 그 뜨거웠던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해야겠어요.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아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청년은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참 뜨거웠어요. 그래서 기뻤고 막 하루에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가요 그거 찾으려고 가평에서 이사 왔어요. 좋은 거니까 얘기했어요. 좋은 거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사까지 한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지금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다, 이거야, 이거다. 내가 한때 잘했던 거 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는 너가 지금 살았다 그랬지만 너 지금 죽은 자고 너 행위에 온전한 건 내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 최초의 태도가 어땠는지 너 그거 지켜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 그렇게 빨리 일 깨지 아니하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제가 평생에 설교를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못 갔어요. 흰옷 입고 거기를 못 다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여야 되거든요. 한때 막 불같이 타오르고 한때 막 주여 하고 막 한때 막 눈물 흘리고 막 한때 막 진짜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근데 그게 다 사그러들고 시그러들어 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가면서 다 에이 뭐 그건 다 그런 거고 다 지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도둑같이 심판이 이르르면, 내가 흰옷 입고 천국길을 다니지 못한다면
와, 이건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사모님은 천국 갔는데 난 못 갔다. 와, 이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라 얻으려고 달려간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왜 여러분 좀 떠오르다가 어우 재밌네 그리고 다시 가라앉았습니까? 왜 뜨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땅바닥을 달려가고만 계십니까? 너무 슬프죠? 이기는 자는 5절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서 지금의 너의 그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사탄 마귀 유혹 공격을 다 때려 부수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거와 같이? 사대교회에 지금 몇 명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흰옷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제가 여러분 어느 글을 읽었어요.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게 화장실에 붙어 있어서 화장실. 정신 번쩍 들어요.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되는 때가 와요. 이렇게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야, 이 자는 내 법을 지키는 나의 명령을 따르는 나의 백성이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 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천국. 이 자는 법을 깨고 악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지옥. 예수야, 이 자는 세상과 짝하지 않은 거룩한 너의 신부냐?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않은 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천국. 이 자는 음란하여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추구했습니다. 지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잖아요.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 평판은 뭐예요? 와, 잘한다예요. 와, 잘한다. 와, 저 교회 살았다. 야, 대단하다. 열심이다. 오, 저런 일도 하네. 그게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 살았다고 그렇게 불러주지만 너 죽었어. 너 지금 이대로 가면은 심판이 임해. 도적같이 임한다. 너 처음 모습은 이렇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 돌이켜서 일 깨어서 너 이제 인식하고 이걸 깨닫고 굳건하게 해서 이제 세워서 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려내. 너 이제 살려내. 다시 살려내.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 너 기도 다시 살아나. 너 찬양 다시 살아나. 너 예배 다시 살아나. 너 충성 다시 살아나. 너 헌신 다시 살아나. 너의 전도 다시 살아나. 너의 중보기도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너의 속회 다시 살아나. 아멘이십니까?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잘하고 있는 깨어있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흰옷 입고 나와 다닐 거거든. 그것과 같이 너도 흰옷 입혀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같이 흰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한때 대단했어, 열심히 냈었어, 주변에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자수성가하고 막 믿음이 어떻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너 한때는 뜨거웠지만 너 지금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살아나야 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고, 여러분의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있고, 속회가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살게 해주세요. 지금 형식들은 다 남았어. 여러분 지금 찬양팀 하면 으쌰 아주 그냥 처음부터 얼마나 지금 이 스텝도 잘 맞고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력 있나? 우리 예배도 형식적으로 보면 처음보다는 굉장히 짜임이 있어졌어요. 근데 생명력이 있나?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지신다면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세요 하면 나오시고, 또 오늘은 제가 기도하기 좀 어려워요. 목이 완전히 다 나가가지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해요. 제 예배가, 제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로 뜨거웠잖아요. 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속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더웨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드려요. 언제나 내 모습.